할렐루야. 네, 서로 이제 눈을 보시면서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잘 모르니까 서로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시면서 자, 죄송해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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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2021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쌀도 넣고 호박도 넣고, 호박 보니까 또 호박떡 생각이 나죠. 풍성한 과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또 기뻐서 감사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까지라도 하나님이 모으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슬픔까지라도 하나님이 모으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질병까지라도 하나님이 모으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도 십자가 세우는 사역 금년에 21개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참 쉽지가 않고, 또 사업도 그러고 경제적인 활동도 그러고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밀어붙인 적이 없었어요. 한 해 동안에 21개를 이제 모든 십자가 세우는 사역에 그 예산은 다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1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여러분들을 쓰셨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쉬운 네 번째 우간다 부흥 살림교회를 세웠는데, 지난주에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IS의 공격이 있어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6명이 즉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수도 그 캄팔라로 하는 시내 전체가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 세우도록, 지금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십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금하고 기도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하나씩 쌓고, 여러분 참 예쁘게 지어졌죠. 우간다 지역에서 저렇게 딱 세워놓으면 교회가 2배, 3배로 부흥됩니다. 참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번 2021년 추수감사주일에 서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서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중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도중에 어느 지역을 지금 통과를 하시느냐면 갈릴리와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로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게 이제 갈릴리, 이게 사해잖아요. 이쪽에 지중해고요. 크게 이 이스라엘 그 땅을 크게 3등분을 해서 지역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리고 이쪽에 사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쪽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 그리고 이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이쪽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역 간의 갈등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관계는요, 지역적인 갈등 관계를 뛰어넘는 아주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생겨난 그런 나라의 감정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쪽 지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사람들이 섞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상종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심각할 정도로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물과 기름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어디를 가느냐면 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한 접경 지역에 있는 한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어떻게 가다가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영적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민주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 그쪽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거든요. 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11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접경 지역의 한 마을로 예수님이 지금 찾아서 가시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10명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우리가 과거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제 나병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한센시 병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병은,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요, 1873년까지 병에 대한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 노르웨이 의학자인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병원군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한센스 병이라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제는 그 뒤에 70년이 지난 1940년 그때 가서야 바로 그 셀폰제라고 하는 치료약이 그때 개발이 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전염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이 나병, 이 한센스 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균이 들어오면 피부를 썩게 하고, 그리고 피를 더럽게 하고, 또 하나 뼈가 썩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다가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있어서 보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귀가 없어지고 코가 문둥거려지고,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나병의 환자들은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격리 수용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가 격리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치료가 아니라 완전히 전염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하게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로서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았지만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레위기서 13장에 보시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접촉하지 할 수도 없고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멩이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옹주에서 보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세상에서는 소유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소유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히 격리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면 멀리 서서, 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가 약 한 50m 정도 떨어진 그 멀리 서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면,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요, 그 외침이 그냥 궁일이 여겨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살려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미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 10명 모두가 동일한 그 믿음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 절망에서 끄집어내 주실 수 있다.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 나병의 이 환경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10명 모두가 다 뭘 했는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두 마디를 가리켜서 영어로 Jesus Prayer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래요. 뭐냐면 그 두 마디만 하셔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나병의, 이 문둥병의 이 상황 속에서 이 10명 모두가 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나도 모르게 커집니다.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더 절박하게 합니다. 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 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만 되면 된다. 가장 아픈 것은 문제는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합심해서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 두 마디를 하세요. 근데 그 두 마디의 말씀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데 누구한테 가는가? 제사장들에게 가라.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명이니까 제사장들 10명 만나라, 그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우리가 음성 받으면 다 해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모든 판단을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 이야기는 너희가 치유받는다, 너희가 고침받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말해서 순종하다가 뭘 발견했는가? 그들이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모두가 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인 거죠. 순종하고 가다가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10명 모두가 다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 10명 모두가 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의 믿음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었고,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귀를 지으시니까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시니까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는 내 인생 끝장났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았어요. 세상 등지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그 부르짖는 믿음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지,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치유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가다가 기적을 맛본 거예요. 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서 9대 1로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는 10명 모두가 다 똑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기적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9명과 1명으로 나누죠. 가다가 치유받은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중에 1명,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어요. 가장 비인격체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서 기적을 맛본 다음에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갔는가? 주님에게 갑니다. 주님에게 엎드려서 뭘 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무슨 믿음이냐면 감사의 믿음이에요. 이 감사의 믿음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 모두가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10명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요. 이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9은 어디 갔느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방인 중 돌아와 감사하는 이방인 중에 바로 너 한 사람뿐이구나.
그러면서 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무 귀한 축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의 질병에 치유는 받았지만, 그래서 문둥병으로부터 그들의 치유를 받았지만 영적 문둥병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이 부패하고 썩어진 상태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적인 나병 환자도 치유를 받았고, 또 하나 영적인 나병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부르짖는 믿음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 들으신다. 그 믿음이 없이는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 이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로 이 감사를 하는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었다면 인간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주님 만나서 갑자기 치유함 받고 기적으로 해서 온몸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으로만 간직을 했고 뭘 안 했는가?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계속 표현돼야 돼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감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도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집사람 간 다음에 생활을 해보니까 먹는 거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끼니 때가 돼서 식탁에 뭔가 이렇게 차려지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그냥 먹고 설거지해서 그냥 엎어놓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식사하기 전에 엎드려서 절할까? 지금까지 식탁에서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는 대로 먹읍시다. 평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인색해요. 감사 마음이 있으면 됐지 뭐.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감사하는 대상이 감사로 느껴져야 감사해요. 부모님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표현되어져야 그게 감사라고요. 그냥 마음속에 부모님 감사하다, 부모님 고맙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한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다 9명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또 하나 표현한다 하더라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9명이 나중에 들어와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7장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그때를 놓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감사 믿음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너스 축복이에요. 9명의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내게 구원이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내 아내에게 감사하면 가정의 천국이 돼요.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꼭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커서 이 자녀들이 나한테 얼마나 효도할까. 물론 효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어렸을 때 이미 우리들에게 효도 다 했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웃을 수가 있었고,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고, 그 아이 때문에 그냥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이 저기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보너스의 축복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실까요? 첫째로 무슨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너무 귀한 믿음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나이로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키가 2m 되게 해주세요. 그거 가능한 기도입니까? 안 되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성질 좀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야 돼요.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운동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의 기도가,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여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걸 할 수 있잖아요. 50m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멀리 서서라도 크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부르짖음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병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신 응답을 순종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가다가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의 대부분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가? 90%예요.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상태에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감사의 믿음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11조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90%에 속하지 말고 10%에, 상위 10%에 속하는 인생을 살자 그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